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회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르고 참된 교회로 개척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 혹은 거짓 교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로 세울 수 있는가? 그 성경적인 기준과 토대와 내용들, 그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의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비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는 교회 또는 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비가시적 교회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의 은혜로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의 회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 중생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그 정회원, 비가시적인 교회의 정회원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성령의 감화하심의 은혜를 통해 비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인격과 언행과 그리고 그 삶 등을 통해서 그가 중생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가 중생했는지 아닌지 대략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중생하지 않았다 혹은 중생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완전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비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좀 교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저건 지옥 가야 돼, 이거는 제가 이제 역설적인 의미로 오히려 비꼬아서 농담으로 하는 것이지, 왜 이런 농담을 합니까? 이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사람은 지옥의 백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혹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인지, 영원히 구원을 못 받을 것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저는 저의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내 확신과 별개의 문제. 간절히 소망할 뿐인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겸손해지는 거죠. 그 겸손한 가운데 역설적으로 그런 농담을 하는데, 이런 농담을 많은 성도들이 팩트로 이렇게 다큐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그 교만함이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런 농담 이제는 하면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에 이어서 또 하나의 교회, 보이는 교회 또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세워야 할 교회는 사실 가시적인 교회예요. 비가시적인 교회는 육신을 입은 자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비가시적인 교회에 이해가 없는 자들은 가시적인 교회도 올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상의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섬김의 의무를 다해야 할 교회는 바로 이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곳, 그것은 바로 가시적인 교회.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뒤섞여 있다.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참교회 안에도 그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곡식단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제자들이 뽑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뽑지 마라. 왜요? 그 가라지 뽑는다고 그 뽑다가 알고까지 그 망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게 이 가시적인 교회의 영적 현실이라고요. 추수가 임할 때까지는 그냥 놔두시는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 그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나눠서 그 쭉정이를 불에 태워버립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때, 그때의 가라지 같은 거짓교회,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들, 그들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추출해내신다는 거예요. 참교회, 참성도 안에 섞여 있는 그 가라지들을 그때 완전히 그 추출해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 땅 안에 그 많은 거짓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로 그들에 대해서 응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교회 하나를 추락시키려고 죽기 살기로 또 몸부림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실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만, 진리로서 응전하고 진리의 방식으로 응전해야지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의 권위를 가진 자가 2번, 3번 가서 권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왜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추수 때에 갈라질 거니까 오히려 추수 때를 기대하는 믿음이 믿음인 거죠. 그때를 못 기다리고 지금 반드시 어떤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그 가짜 교회처럼 보이는, 그게 가짜 교회인지도 아닌지도 분별도 못 하는데, 못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분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그 논리와 근거가 명확하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교회를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를 그냥 추락시키려고, 요즘 저는 그 개혁을 위해 실천하는 그 연대를 하는 사람들 가짜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땅 안에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 오히려 거짓 교회가 더 많이 있어요.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듯,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듯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현실 속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지혜, 기준이 필요한데 존 칼빈은 그것을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했다고요. 교회의 표지라고 명명하며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것입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기준, 교회의 표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교회의 표지 2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리는 곳. 그곳이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시행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참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교묘하게 뒤튼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카톨릭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례를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 가면 성례가 몇 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죠. 무슨 고해성산이 견진성산이 무슨 성산이 하면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방법대로 고안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그 자극과 어떤 인본주의적인 부족하게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죠. 예수의 교회는 그러면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참교회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교회는 참교회가 아직은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고 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례라는 걸 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행될 때 예수의 교회도 참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그 1차적인 부흥을 우리가 속히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교회의 표지가 순전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혹 그곳에 도덕적 과실과 병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로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인정받는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도덕적 과실이나 병폐, 투명하지 않은 재정, 그리고 판공비, 판공비라는 게 목사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혜롭게 쓰라고 주는 게 판공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추락했어요. 제가 20대 때 그걸 보면서 와, 교회가 진짜 타락했구나, 교회가 진짜 썩었구나, 교회가 진짜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가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으며 성도들에게 경건해 보이는 쾌락을 제공해 준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거나 성례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그 교회 교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게 중요해요. 이 지난주 내용 가지고 제가 자꾸 열을 올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목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법대로 성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교회를. 이제 그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교회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읍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세워지고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설립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교회의 표지가 절대적이며 우선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와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의 표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의 교회가 성경적이고 바르고 참된 교회로 개척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참교회란 어떤 곳인가, 참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참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른 말씀, 건전한 교리의 일치가 이루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의 일치, 교리의 하나됨.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래에서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것. 쉽게 표현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교회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표지를 통해 우리가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거짓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거짓교회, 가짜교회 역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거짓교회라고 해서, 가짜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교회들 역시, 가짜교회들 역시 하나됨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말한다고요. 아니, 오히려 참교회보다 더 열성적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종교의 일치와 그리고 이웃사랑, 구제, 섬김 이런 걸 더 열성적으로 부르짖는다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교회는, 가짜교회가 진짜 교회보다 더 그렇게 열성적으로 부르짖는 원인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가, 그들의 주장이 참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요. 사랑을 말하고 구제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본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교회를 선택하지 못하는, 참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참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참교회란 이 두 가지 측면이 바르게 세워진 곳이 바로 참교회입니다. 말씀과 교리의 일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성도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측면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형제적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의 일치도 이루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을 때 교회사 속에서 교회들은 항상 부패케 되었고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족을 붙이자면 교회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파괴되죠? 네,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는 파괴될 수 있어요. 비가시적 교회는 그 어떤 대적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파괴될 수 있어요. 우리 세대의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형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텅 빈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그 이해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 뭐 쾰른 성당이라든지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막 그 어마어마하게 230년 걸려서 성당이라고 교회 건물을 지어놨는데 가보세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로 이렇게 재건축된 교회들, 마치 한국 교회처럼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흉가가 되어버렸다고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흉가가 되어버렸어요.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흉물로 방치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술집으로 바뀌어 있다고. 술집으로. 그래서 이 강대상이 있던 자리는 A 코스, 뭐 장로가 있던 자리는 B 코스, 일반석은 그 가격도 다르고, 일부러 목사 자리에 가서 딱 술 한잔 하면서 분위기 내고,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배교의 행위들이, 신성 모독의 행위들이 지금 유럽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기에는 그것도 이제 유행이 한물 간 것 같아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순서를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 미국의 교회들도요, 그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 이후에 교회가 일치를 이루자라는 그 크나큰 붐이 일었어요. 그러면서 일치를 이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나라 전체가 그냥 음란의 왕국이 돼버렸죠. 나라 전체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나라도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참 좋은 훌륭한 덕목 아닙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거는 그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훌륭한 덕목이죠.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교회로 끌고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야, 제발 싸우지 좀 말고 그만 좀 싸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싸우는 교회들이 많았죠. 많았나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왜 싸웠는지 몰라.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부모가 큰 소리 내면 왜 큰 소리 냈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빠가 잘못했대요. 왜 분쟁의 원인은 뭔지도 모른 채 교회가 분쟁하는 건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됐다라는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논리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숙한 성도라면 분명히 자정하고 고치고 반성하고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지탄에 성도들이 동일하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됨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 단체나 선교 단체들이 교회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많은 종교 단체들이 교회의 일치와 종교의 통합을 말합니다.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서 좀 세상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 빛을 보여내라.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승려가 신학교에 와서 설법을 전파하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연하고 좋게 지내는 모습이 훌륭해 보이십니까? 반대로 목사가 절에 가서 덕스러운 말로 건면하며 나무아비 탑을 이라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좀 인품이 고매하고 좀 어른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그 종교의 통합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건 거짓과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안 하고의 영역과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 목사가 절에 가서 나무아비 타브를 말한다? 뭐 쇼맨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사가 목사의 말을 하면요 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란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자다. 이걸 말하는 자가 목사거든요. 목사가 이 말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수시로 그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 말을 다른 곳에 가서 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비난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와 만났을 때 불편하게 좀 좋게 지내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죄인 그런 얘기 너무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해서 안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걸 말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이 그 말을 또 수용하겠다. 그 말을 또 듣겠다. 그게 진리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통합이 되는 거라고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고립적인 겁니다.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진 내용이 다른 종교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겁니다. 이 배타적인 것을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희석시켜보자. 그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이 논리가 지금 우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일단 모여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상대방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해주고 귀하다고 말해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프랑스 파리의 한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의 S 목사 이런 이니셜로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 열방교회인가요? 이제는 공론화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프랑스에 있는 특히 파리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로서 그 지역과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교회를 이제 보도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그 교회 목사가 부끄럽게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 젊은 친구들.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의 폭로로 인해서 그분의 그분까지 표현해 하여튼 그 이의 실체가 폭로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심각한 가정 폭력과 자녀 학대가 있었더라고요. 10수년 동안.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고 자라났는데 그런데 항상 집에는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엄마는 항상 남한테 얻어입는 옷, 빌려온 옷만 입고 있고 자녀들도 그러고 항상 가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존경스럽게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엄마는 옷도 맨날 거지 같은 옷 입고 있고 맨날 어디 나가지도 못해갖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감금 생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나이가 조금 머리가 커져서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아이폰을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가 이게 뭐지? 라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방 안에 문을 닫고 엄마를 때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전까지는 너무 어려서 그런 것들을 몰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러고 때리겠습니까? 목사가 아내를? 뭐라고 그러고 때릴까요? 이런 유치한 말장난에도 속아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는 지금 귀신 들렸다. 남편한테 아이들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애들이 이렇다. 지금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아내도 유학식이나 간 인텔리한 사람인데 교회 표지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갖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이래서 너무 중요한데 근데 모든 그 사고가 마비된 거예요. 통제당하니까. 그래서 너는 지금 그 남편한테 대드는 건 귀신 들려서 그렇다. 마귀 씌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그거에 나이가 찼으니까 그거에 흥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드는데 그래봤자 뭐 중학생이 아버지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디 터지고 그리고는 막 때리고 나서 회개하자 애들 머리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날은 그래서 누나하고 작정하고 또 엄마를 폭행하니까 작정하고 대드는 거예요. 대든다는 표현 참 호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숨어서 몰래 그 영상을 찍은 거죠. 그게 폭로가 되면서 그 이의 실체가 폭로가 됐는데 근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 사촌 형도 말리다가 같이 얻어맞고 그 목사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혹은 귀신이 씌었다. 이 논리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어떤 권력을 좀 나눠주는 사람들, 직책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그 조직을 짜서 아직도 견고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나누기 위해서 영상들을 다시 찾다 보니까 그 가해자 목사의 설교 장면 최신 건 안 올라오더라고. 댓글을 막다 안 되든지 가장 최신의 것은 안 올라오는데 2년 전 것까지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해자 목사의 그 설교하는 영상이라든지 또 가장 상단에 뭐가 있냐면 노숙자 섬기는 봉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추운 날이라 패딩을 입고 막 입에 입김이 나면서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용품을 나눠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 아내는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상대의 인권을 유린하고 놀이개처럼 만들고 자신의 목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겉에는요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이발도 저처럼 동네 미용실에서 맨날 망해갖고 막 약간 이렇게 칠푼이 같은 머리도 아니고 다 머리 잘 세련되게 아주 보암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나면요 그 섬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노숙자들이 막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감동과 그 참교회가 주는 은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선행을 베풀고 그 베푼 그걸 통해서 자기가 뿌듯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동입니까? 정말 은혜입니까? 꼭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그런 은혜를 교회에서 받아야 될까요? 오늘 제가 워낙 이거에 대해서 저도 반골적인 기질이 있어서 성향이 있어서 조금 말이 세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싸한 선행들과
유학생들을 뒷바라지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온갖 그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네가 왜 지치냐, 왜 힘드냐, 왜 괴로워하냐, 왜 외롭다고 생각하냐, 왜 고독하다고 생각하냐, 계속 이런 말들 하면서 왜 이런 말들 반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영업 비밀인데, 네가 왜 외롭다고 생각하냐, 네가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왜 너 자신을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심리학 기법이에요. 예? 그렇죠. 깰지어다. 웃기죠? 예, 웃기죠? 근데 깰지어다! 막 이러면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는 뭔 성령의 역사야. 자, 진정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심리학적 위로와 그 헛된 격려투성이의 설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 기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 감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아직도 잘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목사라는 사람을 폭로했던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당하며 내쫓겼거나 마귀에 씌었다고 누명을 쓴 채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는 것 등을 통해서 여전히 단단히 결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이 교회는 바르고 참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바르고 참된 표지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들 안 해요? 그런데 참된 표지, 그 교회의 표지가 참되게 시행되는 곳이라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가 맛이 갔어도 성도들이 그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많은 이들이 교회 표지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눌린 채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컨디션도 안 좋은데 혼자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누가? 성도가 가져야 된다. 교회가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뭐가 문제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교회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고 그 다음 교회의 하나됨, 일치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모여봐봐. 모여서 우리 잘 의논해보자. 서로 어떤 어른스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들을 통해서 문제를 시정해 나가보자. 이러면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교회란 곳에 오면, 그리고 오래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러면 신자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 그리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 자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서 각각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 개인들이 주 안에서 점점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 연합체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교회는 이것을 본질로 두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이에요, 여러분. 모였다고 해서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되는 게 아니라 소케타스,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뒤에 모여지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적게 모였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개척 멤버 여러분들이 참교회가 되고 참교회 안에서 성숙한 교회가 되시면요,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교회론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요, 칼빈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부성적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 부성적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데, 광야에 뿌려졌던 만나는 진짜 그 만나가 아니다.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 만나가 아닌 진짜 만나,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인다. 이게 바로 부성적 사랑이라고요. 부성적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나눴고 이 내용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눠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모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고 가장 우선이고 가장 최고야 하고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교리, 바른 말씀 전파가 가장 먼저 되어야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칼빈은 이것을 부성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면 모성적 사랑도 나오겠죠. 참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연합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게 첫째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일단 모여보자. 모여서 말씀이든 교리든 생각이든 사상이든 서로 유연하게 맞추어 나가보자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고요. 이렇게 모이면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전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 기독교 대표랑 불교 대표랑 유교 대표랑 이슬람 대표랑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 대표들이 모였다고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자. 그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죄인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독교 당연히 손들겠죠. 나머지 교회들은요, 선포하지 말자 손들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죄인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증거해야 되지만 너무 그거를 과격하게 임종태처럼 저렇게 막 세게 표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표현을 좀 바꿔보자. 찬성하냐 안 하냐. 찬성하지 못하다 손들겠죠. 기독교는. 나머지는요, 아니다 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연합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WCC라고 하거든요. WCC. 2011년도에 한국에서 WCC 대회가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는 타락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야 타락했냐? WCC 했다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냐? 그런데 그 지금 8년 9년 지난 지금 시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완전히 망가졌어요. 교회에 온갖 희한한 성물들이 막 가득, 성물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들이 가득 차 있고, 예수를 그냥 참된 모범증으로 여기고,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부동산 문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니까 사회가 음란해진다. 폭력적으로 변하고 룰이 깨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사족을 자꾸 붙이면서 하는 겁니다. 이 논리는 이미 너무 많은 교회의 보편적인 주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논리는 거짓 논리,
선악과 앞에 있었던 그 뱀의 논리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이런 논리에 힘이 실어져도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서로 믿는 바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동일한 성경의 말씀에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좀 더 선명해지시길 기대합니다. 예수의 교회가 참교회로 개척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함의된 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고 명확해지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참교회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개척의 방향을 잡으며 함께 기도해 나가고 함께 증거해 나가고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